이 시간에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심령에 약속의 말씀을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밭, 옥토밭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적을 올리고 싶은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공부 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생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 공부가 잘하고 싶으냐? 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예습복습을 철저히 하여라. 학생은 실망하였습니다. 아니, 예습복습을 철저히 해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짤막한 예화이지만 이 예화 속에 오늘 현실의 모습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계발서에 늪에 빠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자기계발서가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서점의 자기계발서 코너에는 수많은 독자들로 북적입니다. 성공을 보장한다, 승진을 보장한다, 성적 향상의 지름길이다 라는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독자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하여서 서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성공 지침서를 읽고 나서 성공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CEO나 유명 저술가 또 특별한 업적을 이룬 학자 가운데에 자기계발서에서 지름길을 찾았다고 하는 사람을 저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예습복습을 철저히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정작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를 잘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름길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1시간씩 일찍 일어나 무언가를 연습하고 훈련하면 그 분야에 통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이 가르침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은 열망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열망은 어디서부터 오게 됩니까? 어떤 안내나 지침서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감동시키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런 자기계발서의 함정은 교회 안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설교 사역은 심령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기보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 지름길을 안내하거나 처세술의 비법을 알려주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강연의 형태로 전락해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성경 본문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도 세속적인 담론이나 익숙한 세상 이야기를 지지해주는 하나의 예와 예증거리로서 성경 본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정탐꾼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세상의 눈으로, 자기계발서의 눈으로 이 12정탐꾼의 이야기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12정탐꾼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들은 설교 말씀은 10명의 정탐꾼처럼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망하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형태의 설교가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조금은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조금은 바꾸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은 이러한 식의 설교는 결국 그 영향력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의 언어를 사용해야겠다라고 지금 결심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우리 가운데에 어렵고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의 조건이, 우리의 환경이 넉넉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부정적인 언어를 표출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은 복음의 깊이 뿌리를 내린 성경 말씀에 근거한, 성경의 가치관에 근거한 말씀인 것입니다. 단순히 세속적인 세상의 심리학에 물들어 있는 이러한 자기계발서의 함정에 빠져 있는 본문의 자기계발서의 함정에 빠져 있는 이러한 시각과 관점으로는 본문의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언어 생활, 단순히 이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12정탐꾼의 이야기에서 깨닫게 되는 성경적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밝혀내기 위해서는 우선 갈렙과 여호수아 두 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부정적인 보고가 대세를 이루는 상황 가운데에 그 두 사람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는지 성경적인 이유를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2정탐꾼을 파송하여서 정탐하게 하셨는지 정탐의 목적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유를 밝혀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정답을 말씀드리면 복음의 정신으로 바라본 12정탐꾼 이야기는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파견하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파견하도록 하셨습니까?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정탐꾼을 파견한 것은 즉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에게 제의하여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파송해야 한다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신명기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기 때문에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정탐할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가나안 정탐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군사적인 전략적인 이유에서 정탐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기 때문에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서 정탐꾼을 파송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만약 군사적 목적이 주된 의도였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2명이나 되는 정탐꾼을 파송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은 스파이입니다. 적진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정보를 캐내고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들의 주요 임무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파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에게 자신의 정체를 발각되지 않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12명의 정탐꾼이 너무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단순히 군사적인 목적에서, 전략적인 목적에서 이들을 스파이로 파견하였다면 이것은 너무 많은 숫자로 비춰집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와 같이 2명 정도만 보내도 그 땅을 충분히 정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실 때에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수확물, 그 땅의 과실을 가져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단순히 전략적이고 군사적인 목적에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신 것이었다면 굳이 그 땅의 수확물과 그 땅의 과실을 힘들게 무겁게 들고올 필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파견한 목적, 즉 가나안 정탐의 목적은 군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진정한 목적은 무엇 때문입니까?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불안해하였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에게 가나안을 정탐시킴을 통하여서 이들이 마음의 평강을 찾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고 이 땅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들어갈 것을 이미 확정된 미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것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땅이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그것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축복되고 귀한 땅인지를 확인케 하시려는 목적에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를 확신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승리를 확신케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앞서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표들을 12명이나 뽑아서 가나안 땅에 파견하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파들로 하여금 찬미하게 찬양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은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의 것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돌보고 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수확물, 그 땅의 그 소산물을 가지고 오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 땅의 과실을 가져오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정탐이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땅의 정탐함을 통하여서 이미 너희에게 베풀어진 약속된 그 땅, 이미 너희가 승리한 확정된 그 땅을 보고 돌아옴으로써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선물을 미리 맛보게 하시려고 그 땅이 얼마나 축복된 땅인지 하나님의 선물을 미리 맛보게 하시려고 그 땅의 소확물, 과실들을 가져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첫 번째로 승리를 확신케 하기 위하여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미리 맛보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꾼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유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또 그들의 후손에게 약속하실 때에 이미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공유하며 그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정탐꾼을 미리 파견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은 이기기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의 시사회장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정탐꾼 가운데에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두 사람만이 유일하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는데 어떻게 하여서 이 두 사람은 대세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드리는 10명의 정탐꾼들 사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는데 이것이 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땅 곧 가나안 땅은 너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은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베풀어진 약속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문제가 된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자손의 그 조상에게 아브라함에게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하여서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가리켜서 악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가리켜서 악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어찌 보면 현실적이고 그들이 이성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7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준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믿지 못했다라는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 자신을 철저히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멸시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탐의 목적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싸워서 취할 수 있는 땅이냐 아니면 취할 수 없는 땅이냐 그저 현실적인 기준과 이성으로 파악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반하여서 두 정탐꾼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0절에 갈렙의 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갈렙과 여호수아는 현실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0절의 갈렙의 말과 같이 가나안은 능히 올라가서 취할 수 있는 땅이다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금자리로 오래전부터 마련해 놓으신 땅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그의 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의 긍정적인 보고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두 정탐꾼 간의 차이는 이 한 가지라고 우리가 밝혀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가, 그것을 믿고 있는가, 이 믿음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러한 보고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12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른 믿음,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 믿음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턱대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낙관적인 것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현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은 점점 꼬여가고 나의 노력과 수고가 빛을 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단순히 맹목적으로 우리의 미래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아지겠지, 지금보다 극복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현실이 펼쳐지는에도 불구하고 잘 될 것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단순히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미래가 나아질 것이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리적인 자기 최면을 거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12정탐꾼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바라보게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 야망과 내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막연하게 기대하고 여기에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약속을 붙잡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2정탐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던 두 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즉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셨던 것을 붙잡고 거기에 근거하여서 긍정적인 보고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긍정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우리의 형편과 그 당시 갈렙과 여호수아의 형편이 동일한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것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미리 약속하셨고 또 이것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과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내주하심으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양 은사와 은혜를 허락하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이러한 약속들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나안의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버티고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며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대적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 현실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 구원과 영생과 함께함, 동행함의 이 약속이 추호도 흔들림 없이,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의 정탐꾼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시키려고 하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세속적인 심리학에 근거하여서 잘 될 거야, 나아질 거야 라는 긍정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보고 소원하는 것을, 즉 우리 자신의 야망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감을 바라보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신자가 불치의 병에 걸려 있다라고 합시다. 병원으로부터 얼마 살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발휘되어야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치병에서 낫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내가 소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실 것인가,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고침받을 것에 대한 희망 안에서 간청하고 회복될 수 있다고 외치는 것은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옵션 가운데 하나는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심이 드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편에서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것을 위하여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언어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열두 정탐꾼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올바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이 불치의 병에 걸려 있는 신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이 자신을 버리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믿음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는 못하오나, 비록 내 마음의 소원에는 나의 병이 낫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니 나에게 허락된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라는 사인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고백일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즉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죠. 내가 살지 죽을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라는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삶의 호흡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이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긍정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긍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긍정의 언어로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갈렙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순서를 올바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그의 상황이 나아지고 그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그가 사로잡혔기 때문에 긍정적인 언어를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이 약속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세상이, 환경이, 현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과 언어를 만들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믿음의 관점으로 현실을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참된 의미의 긍정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사로잡혀야 세상의 심리학이 빚어내는 긍정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빚어내는 긍정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변화되어지고 빚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가나안 정탐의 목적이 단순히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미리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그 땅이 이미 확정된 미래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승리의 땅이라는 것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가나안 정탐꾼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두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복으로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붙잡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긍정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긍정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심리학이 빚어내는 이 자화상을 버리고 성경이 빚어내는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